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따라 승리하는 사람들이라고는 이런 제목 가운데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은 온통 싸움투성이다 하는 것들 볼 수 있지요. 전쟁 중에 있다 그 말입니다. 학업 전쟁, 또 공부 전쟁, 무슨 취업 전쟁, 사업 전쟁, 또 국가와 국가와의 대항 전쟁, 하여튼 무역 전쟁. 실제 총칼을 안 써서 그렇지 얼마나 싸움투성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싸움에서 무조건 이겨야 돼요. 다른 싸움도 이기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축구나 이 농구나 이런 배구나 이런 그 경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겨야 돼. 이기는데 그건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어. 그건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는 실력 따라서. 문제는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지면 안 돼요. 지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 전쟁을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인데, 다윗은 한 번도 성경에 보니까 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역대상 18장 6절이나 13절 2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가 어디 가든지 무슨 싸움하든지 이겼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지요.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에는 전쟁에 지면요 그 나라 쳐들어가서 그 물품을 다 가져옵니다. 고급 건 다 가져와. 금은 도적 다 뺏어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치면 망하는 거예요. 완쫄딱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한 번도 진 적이 없어. 그래서 다윗은 다 뺏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부유한 그런 이제 부자였다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 지켜야 되죠. 다윗은 지키고 싶었지만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군인이기 때문에, 전쟁이기 때문에 너 성전 못 져, 아들 때가 질 거야 하시면서 아들 때 성전 지키게 하시는데, 역대상 22장 14절을 위하여 말씀 보면은 이제 그가 아들을 위해서요 금 10만 달란트와 온갖 그 놋과 철 이런 것들을 무지 준비해요. 그 10만 달란트면요 요즘 돈 화폐로 말하면 2조 원 3조 원 되는 그런 돈들입니다. 그런 돈들을 다 모아놔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성전 지키게 하시는데, 성전은요 솔로몬은 땅 짓고 헤엄치식으로 성전 짓습니다. 그것도 다윗이 한 번도 전쟁에 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냐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쓸데없는 전쟁이 아니라, 쓸데없는 말씨름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다윗과 같은 인물이 그렇게 기록됐다가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성경이 기록됐지만 우리 이름은 하나님 나라 기록됩니다. 우리가 이기면 하나님 나라 이제 기록되는데, 빌립보 4장 3절 말씀 보면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말씀 보면 천국에는 책이 있는데 두 가지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책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믿고 이제 그때 바로 그 이름이 천국의 족보에 기록되는 거예요. 거기에 다 기록돼야 됩니다. 예배당 왔다 갔다 한다고 기록되는 게 아닙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기록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주를 위해서 어떻게 일했느냐, 일한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다 기록돼. 행위록이. 그리고 행위록 따라서 하나님께 축복하시고 나중에 상급을 다 주신다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래도 저래도 싸움을 이겨야 돼. 어떤 싸움? 육신적인 쓸데없는 싸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선 영적인 싸움이라 그 말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 나라에 이제 내 이름이 기록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역군들이, 십자가 군병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 로마서의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인간의 죄인이라,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구원받는 길은 율법으로 행위로가 아니라 이제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는 분명히 못을 박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없이는 절대 구원이 있다 없다 절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받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고민합니다.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게 자기 마음대로 안 돼. 그래서 갈등 느낍니다. 갈등 느끼는데 7장 가서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지요. 25절 이하에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이 날 건져내랴. 그러다가 8장에 와요. 8장에 와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15절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자녀인 것을 말씀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증거하게 되어지고 17절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후사, 천국의 후사이기 때문에 창조의 짝이기 때문에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런데 그 고난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러면 쭉 나가다가 오늘 읽은 39절까지 있는 말씀이 무슨 얘기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현재이나 장래이나 이 높음이나 기품이나 천사들이나 장래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을 수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영적인 싸움의 소리는 반드시 이기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은평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은 지금 영적 싸움이 매우 심각한 때문이다. 신앙이냐 불신앙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주님이냐 세속적인 것이냐, 분명히 이제 판가름 나는 알곡이냐 쭉쭉이냐 갈라지게 되어지고 이제 양이냐 염소냐 갈라지게 되어지고 주님 맞이할 신부냐 준비된 신부냐 준비되지 못한 그런 어리석은 신부냐 분명히 갈라질 때고 지금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이런 때에 내가 바로 서서 영적 싸움에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야,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고 말이에요. 이런 비결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물론 이 말씀을 어찌 짧은 시간에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몇 가지를 추려서 말씀드리면 첫째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하는데 내 힘으로 안 돼요. 따라하시죠. 성령의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다시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는 거다. 뭘로 이겨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과 죄악과 불신앙과 악한 것과 싸워서 이기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더군다나 영적 싸움 천만회입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러잖아요. 그래서 칼빈주의 우리 장로교니까 칼빈주의 그 5대 교리가 있는데 그 5대 교리 가운데 첫 번째가 뭔가니 전적인 무능력이에요. 5대 교리가 전적인 무능력입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없어. 여러분 회개하는 것도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도록 내 마음을 열어주셔야 회개되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문이 열릴 때 감사하고 무조건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면 다 용서가 돼요. 하나님께서도 용서해 주시거니와 사람과 사람 사이도 회개할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회개 안 하고 그냥 엉금엉금하면 안 됩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전적 무능력. 두 번째는 무조건 선택이 하나님의 절대 축복하에 우리가 산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는 한정적 속죄, 즉 제한적 속죄야. 다 구원받을 것 같지요? 천만입니다. 다 구원 안 받아요? 못 받아요. 하나님의 창세전에 예정된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서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구원받는 역사, 한정적 속죄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효력 있는 은혜. 이 말씀이, 이 복음이,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이제 정주준 되어지고 내게 유효하게 어필되어지고 박히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안 돼.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 성도의 궁극적인 구원이야. 하나님 한 번 택한 사람은 무슨 일이 있든 간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해 주셔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구원사, 우리의 구원 역사,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 중에 한 가지가 전적 무능력이라고 말입니다. 영적 싸움 이긴다고요? 천만에.
누가 이깁니까? 자기 힘으로? 적심 3일이야. 3일까지 가면 좋게. 요즘은 아침 저녁 마음이 달라. 이게 인간의 얘기야. 그러니까 누구나가 자기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보살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약한 존재입니다. 무능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여기 설교 올라오면서도 얼마나 기도한 줄 압니까? 하나님, 나는 무능한 종입니다. 나는 약한 종입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그러고 올라와. 왜? 나는 약한 존재니까. 나는 무능한 존재니까. 그러나 하나님 역사하시면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전파된 말씀이 듣는 자의 귀를 열게 되어지고, 말씀이 박혀서 역사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을 쪼갠다고 그랬습니다. 히브리 4장 12절 말씀이지. 내 힘으로 되는 게 없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갈기 머리를 가시벨레관을 쓰셨고,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히셨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셨고, 물과 피를 다 흘려주셨고, 이 사실을 예수님 오시기 전 800년 전 이사야는 예언하기를, 이사 53장 3절을 해야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시련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라는 자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이랍니다. 그가 상함으로 위해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상함으로, 그가 이렇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얻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아래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 그 말입니다.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그 예수님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 힘으로 될 수 없다니까. 세상을 십자가로 이기신 예수님 본받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내 몸이 아니야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로마서 8장 15절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이제 시민권자요,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빌립보 3장 20절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시민권 이제 적을 둔 사람들이다. 지옥 갈 사람이 절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옥 갈 사람이 아닌데 사는 형태나 패턴을 보면은 꼭 지옥 갈 사람 좀 살아. 바꿔야 됩니다. 좀 마음 씀씀이 좀 바꾸고, 좀 가볍게, 특별히 직분자일수록, 직분이 중할수록 좀 가볍게 놀지 말고 좀 무겁게, 좀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답게 살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평신도나 모르지만은 좀 직분 좀 있다 싶으면은 좀 무겁게, 입도 좀 무겁게, 말도 좀 무겁게, 행동 좀 무겁게 그러라고 말입니다. 왜? 어차피 우리는 천국 갈 사람이야. 우리의 시민권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 갈 사람이에요? 지옥 갈 사람이에요? 알기는 이렇게 뚝떨어지게 하세요. 우리는 다 천국 갈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지옥 갈 사람처럼 시원찮은 사람이 아니야. 적어도 천국 시민권자들이야. 그러면 천국 시민권자답게 우리는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마음 씀씀이도 다 좀 무겁게 좀. 왜? 어차피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야. 은혜로. 그 해외를 다니다 보면은 각 나라 사람들 다 접하잖아요. 볼 수도 있고 얘기도 하는 수도 있고 접하는데 국가, 자기 조국 국가가 튼튼한 나라들은요 폼이잖아, 폼이. 그런데 가난한 나라들 보면요 생김새도 그렇지만은 행동하는 걸 보면 뭔가 좀 이상해. 좀 이제 주눅 들어. 그렇게 살아. 미국 사람들은요, 시민권자들은 어디 가든지 당당합니다. 왜? 자기 조국이 그러니까, 힘이 있으니까. 그런데 가난한 나라 보세요. 뭔가 우리나라 와 있는 그 좀 취업자들 보세요.
당당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2002년도, 2003년도 그 남아공 그 집회, 중부 아프리카 이남에 있는 모든 선교 초업파로 다 모아놓고 한 250명 모아놓고 집회 2번 집회 갔다 왔는데, 갔다 오다가 비행기 안에서 북한 사람을 만났어요. 북한 사람들 아마 어디 취업했다 가는 모양이야. 가는데 얘기를 하려니까 못하게 해요. 왜? 자기들끼리는 다 통해, 다 하고 있어. 말하면 잘못했다네요. 다 그 다음에 감시자가 있으니까 다 보고해요. 말을 못해요. 생김생임이요, 똑같은 우리 같은 민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릅니다. 왜? 그 나라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적어도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들이에요. 주의 백성들이다 그 말입니다. 자녀가 10명 있으면 10명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까? 다 아프지. 길고 짧고 두껍고 얇고 그지만은 다 아파. 부모가 자녀가 10명 있는데 누구는 미워합니까? 누구는 이뻐하고? 혹시 모르지 인간은 그렇지.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구원도 못 받거니와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습니다. 세상 이겨 천만에, 영적인 존재의 마귀를 이겨 천만에입니다. 못 이겨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당당하게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송하고 경배하고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 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이길 수 있도록 늘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은혜가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은 악한 나귀가 10번 와도 10번 못 이겨. 하나님의 은혜가 딱 지키고 있으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따라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다. 같은 얘기입니다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확실한 은혜 속에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 로마에서 필리몬까지 13서신인데 서신마다 빼놓지 않고 기록한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엔토 크리스토스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할 수 없습니다. 마귀가 그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 안에 있기를 위해서 막 힘을 써야 돼요. 예수님,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예수님 벗어나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지금도 하나님 나라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셔. 8장 26절 34절 하나님 보좌에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시는 분이시다. 간구하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갈빈주의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갈빈주의 마지막 이제 5번째가 뭔가니 궁극적인 구원입니다. 어떤 일이 있든 간에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께 천국까지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유명한 그 신학자인 벵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는가 하니 왜 이런 일이 있었느냐?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확증해 주셨기 때문이다. 따라 우리는 그가 계속 말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우리는 1급 축복권 안에 있던 사람이다. 1급, B급, C급이 아닙니다. 아주 A급, 최고급 A급 구원 방주 안에 있다는 거.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안에 있게 해주시고 좀 말하는 것도 예수님 안에서,
행동하는 것도 예수님 안에서, 직분 감당하는 것도 예수님 안에서, 좀 예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삶에 누가 있겠습니까? 다 부족해. 다 부족해.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면 야, 너 설교와 이제 그런 자격 없어 하실지도 몰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영적 싸움을 이길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면 다 뺏기는 거예요. 마귀에게 다 뺏겨. 지면 은사도 뺏기고 직분도 뺏기고 다 뺏겨버려요. 그런데 이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이 와. 그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 말씀하시면서 교회마다 하시는 말씀, 에베소, 스마나, 버가모, 두아디아,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가 7교회 말씀하시면서 이기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내가 천국의 보배가 될 것이고 기둥이 되게 할 것이고 감추인 만나러 줄 것이고 이기는 자는 쫙 나열하셔. 결론이 하나님, 이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패해서 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이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총이 나오시는 모든 분 하나같이 이렇게 이기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이기게 되는데 내 힘으로 안 돼요. 역시 따라하시죠. 성령의 도우시는 가운데 이기게 된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보면서 말씀하죠. 최초로 성령이라는 말씀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내주리라. 보혜 성령. 이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러는데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병든 사람을 의사 간호사가 돕듯이, 공부하는 학생을 선생님이 돕듯이 성령님은 내 신앙생활 전반부를 다 도와주셔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도와주셔야 돼요.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도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몇 날에 못 되어 내가 약속한 그분이 너에게 오실 것이니 기다려라. 기다렸다가 그분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할 때 그 권능이란 말, 이 말은 헬라어로 듀나미스라고 그러는데 영어화되면서 다이나믹, 폭발물이에요. 다이나마이트가 폭발물이 바위 속에 들어갈 때 바위를 깨버려요. 그렇잖아요. 산을 막 무너뜨려버려요. 그게 다이나마이트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오셔서 내 마음속에 강팍함을 녹이시고 내 마음속에 완악함도 또 이기시고 나로 하여금 은혜 받게 하시고 내가 영적 싸움을 이길 수 있도록 힘주신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성령 받지 아니하면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죄악을 이길 수도 없고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없고 자기 감정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나를 도와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보면은 사도 바울이 윗지방을 지나서 예배소에 가봤습니다. 예배소 교회 갔더니 사람들이 모여있어. 여러분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때 그들 성령이요? 성령 못 들어본 그게 뭔데요? 그러는 거예요. 세례 받았습니까? 예, 물 세례 받았습니다. 그것 가지고 안 된다 해서 바울이 막 복음을 증거하고 막 안수기도하고 통성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속에 막 충만하게 임했다는 거죠. 막 방언도가 역사 나타나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으면 절대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속적인 것도 절대 이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역사하실 때에 담대해져. 사도행전 이제 4장 17절이에요.
담대해져.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말씀이 깨달아져.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깨닫게 하셔. 고린도서 12장 1절 이하에 성령으로 각종 은사가 막 임해. 찬송기 20장 23절 이하에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사도행전 16장 16절 이하에 전도하는 모든 가는 길까지도 하나님 인도하셔. 그러니까 성령과 신앙생활, 성령과 우리 자신들 신앙생활은요, 뗄래야 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대로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속받은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오셔서 내게 접목시키시고 하신다 그 말입니다. 성령 역사예요. 하나님, 이 성령 역사 가운데 내가 지배받게 해 주옵소서. 성령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지배받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령은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성령은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 같이 전도하다가 옥중에 사도행전 16장, 그런데 그 중에도 환경 중에도 기도하잖아요. 찬송하잖아요. 사도행전 16장 25절, 그 중에 찬송이 막 맞아요. 옥문이 열립니다. 옥사장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거기에 보내신 이유를 나타나시는데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교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역사가 있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역사다 그 말입니다. 골로새 2장 15절, 우리 주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따라하시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환경을 이길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감정, 자기 못 이겨 하나님의 성령께 역사하실 때 이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이 나를 이길 수 있도록 승리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성도들 가운데 다 찾아 있는데 최종적으로 누구한테 오냐? 담임 목사한테 와요. 마귀가 담임 목사가 떨어뜨리면 다 떨어지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나약하고 힘이 없고 약하게도 낙심될 만한 문제 앞에서도 주 앞에 나와 주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 다시 마치 시금치 먹은 그 뽀빠이처럼 힘이 빡 나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오지 않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요. 벌써 때려쳤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갈 수 있었고 앞으로 갈 수 있다고 말이에요. 왜 나뿐이겠습니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붙드신 바 되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붙드심 받을 때 환경을 이길 수 있다고 말입니다. 내 힘이 아니야. 절대 아니야. 하나님, 악한 마귀는 제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아서 택한 백성들이라도 넘어뜨리려고 순응한 방법을 가리지 않는 때에 마귀 유혹 돌아 살지 말게 하시고 마귀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특별히 마귀가 역사하는 숙주가 되지 않도록. 숙주가 뭔지 알죠? 숙주는 아무리 숙주가 아니고 병균이 기생하는 바로 그게 숙주야. 그게. 그런 것처럼 마귀가 기생하는 사람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따라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이기신 분입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나도 예수님 따라서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은총교회 모든 분이 하나같이 영적 싸움에서 다 이기고 찬송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아름다운 미래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